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아정환교회 회계년도는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나빠져 보십시오. 옆에 분이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성도입니까? 이름을 외치면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복된 말씀을 가지고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범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범사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한문으로 본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자, 무릇, 모두 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 다, 전부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이 뭡니까? 범사, 사자란 말씀은 일사자입니다. 전념하다, 모두 다, 모든 것에 전념한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드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대충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전부를, 우리 생명까지라도 주 앞에 드리듯이 전념하며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갖가지 모든 것, 다시 평범한 일까지도 특별한 일, 좋은 일, 기쁠 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모든 일까지 갖가지 모든 것을 통괄해서 감사를 드리되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라 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종말적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추수, 종말적 추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볼 때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추수가 되면 우리 모두는 먼저 풍성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풍성함입니다. 추수감사드리라는 말씀 우리가 딱 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풍성함이죠. 오곡배가 넘치는 가지가지 곡식들이 넘쳐있는 이런 풍성한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며 풍성한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세계 모든 사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 말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웃습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흐뭇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풍성함의 생활 속의 인간들이, 이 풍성함이란 역사는 인간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뒀구나, 그런 거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풍성함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랑 많이 하겠죠.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추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뜻이 무엇일까? 감사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까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 이게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못 느끼면요, 감사 못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건데, 내가 땀을 내 벌어서 얻은 것인데 못 드리죠. 드려도 아까워서 조금씩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지난 주간 추수감사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사람은요,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까워, 좀 떼자. 그 다음날 또 아이고 아까워, 또 좀 더 떼자. 자꾸 떼다 보면 바칠 게 없어요. 빈 봉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에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복 못 받아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먼저 성경에 말씀하시는 감사의 뜻,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누가?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자식, 아내, 물질, 건강, 시간, 이런 모든 것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세요. 무엇이 있느냐? 네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것이라는 사람은 자랑 많이 해요.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다 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더라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물질들,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참, 이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온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주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다 주의 것이다. 솔직히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주의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공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거죠.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래 내가 줄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뒤에 말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충성이지, 억지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다. 아까워서 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해, 좀 더 드려야지, 또 더 드려야지, 또 드려야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게 하였다. 모든 것이 주께 다 받은 것이니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 주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릴 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다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고 출발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데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양이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를 심지요. 봄철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이 가을 추수기, 이렇게 땀 흘리 일하고 나면 이 가을 추수에 거둬들이 남았잖아요. 거둬들이는 그 시간은 너무 즐거워요. 풍성하다는 거죠. 백과가 풍성합니다.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이것을 거둘 때에 농부의 마음은 실로 즐거워서 기뻐 뛸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농사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농사꾼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참으로 씨를 뿌리며 살고 있더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내가 내 입에서 뱉은 말, 그것이 씨가 되는 거죠. 내가 뱉은 그것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뱉은 그 말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라서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 조심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 좋아야죠. 서로 다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그게 씨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는 엄청난 해가 온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씨가 뿌려집니다. 때로 우리가 일할 때 원망하죠, 불평하죠, 또는 짜증내죠.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는 항상 그런 것을 다 폐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소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느끼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 짜증, 원망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는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먹으리라. 진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와 함께 혀에 달렸다. 우리 혀에 달렸다. 말하는 것이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조심합시다. 특별히 교회 와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부부간에, 부자간에,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항상 조심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혀를 잘 쓰잖아요. 뭐 하나 들으면 바로 뱉어내죠. 막 싸웁니다. 막 심장을 내려꼽습니다. 우리 말이 말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보면요, 그 말에 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의 심장을 찔르는 거예요. 서로 심장을 찔러줍니다.
그 말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거, 말만 잘하는 사람, 서로 폭탄을 던지듯이, 칼을 던지듯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말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모두가 부메랑같이 나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 내게 또 돌아오는 거죠.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도 조심하시고 충성하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셔서 죽으실 그날에 우리를 봤을 때 참 잘했구나 칭찬받으시고 상급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읽으십시다. 시작.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 감사 없는 신앙생활에는 있을 수 없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신앙이지. 그게 바로 내 신앙이지. 감사가 없는 생활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앞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왜 감사가 능력이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냐?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능력,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명심하세요.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감사가 더 중요하다. 감사 드리시면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수능고사 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맡겨드린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알부분 다 하면서 성공과 실패, 이것을 맡겨드리려는 거예요. 내 알부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알부분 다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를 주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감사의 그릇에 담겨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드릴까?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심령 속에 어떤 감사를 담아서 주 앞에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어떤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담아오셨는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으킨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입니까? 직장 하시는 분입니까? 농사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한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그릇에, 이 믿음의 그릇에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벌은 일한 수고의 대가, 물질을 가지고
주께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받으십시오.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물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참으로 내가 결혼 반지나 나한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보아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바쳐드리는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헌물을 드려야죠. 하나님 금년 농사 100배로 거두었습니다. 농사를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린 믿음의 그릇에 저 앞에 드렸더니 위대한 기적, 위대한 축복이 내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보화와 헌물을 드릴 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 평화로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언짢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가 있었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관원들에 잡혀가지고 많은 매를 맞죠.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 한꺼번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갇혔는데 참 우리가 바울의 그 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겨지고 그렇게만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일이 한 것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상처가 투성인데 여러분 불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언짢고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 살지만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작고라는 작고는 이겁니다. 양발을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 쇠사슬로 손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지는 겁니다. 묶여지는데 이 바울이 또 실라가 이 순간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죄인 괴수였던 내 자신, 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주가 대신 죽으셨군요. 생각할 때 불평은 사라집니다. 짜증은 사라집니다. 원망은 없어집니다. 그때 뭐가 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이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그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25장 26절 읽으십시다. 한밤중에 다 벗어진지라. 수고에 풀어졌습니다. 작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겠죠? 예, 기뻐뛰고 춤추는 겁니다. 야, 이제 나는 해방됐다. 나는 자연이다. 기뻐뛰고 춤추는 거예요. 찬양 드렸는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누가 그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생활, 이것이 옥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졌으니 이들은 서로 끼안고 춤추며 주를 찬양했다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감옥의 간수가 와서 보니 기가 차잖아요. 옥문이 한결 열렸네. 죄수들이 다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수들 못 지켰으니까 나는 죽었다. 자기를 알고 했습니다. 등불을 달라. 보아도 죄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내 몸을 찔러 죽이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지 않느냐. 자, 봐. 나 여기 있어. 다 보여줬거든요. 이때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간수가 그것을 세례받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죠. 감사를 드리니까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생활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몇 주 안 되는 그런 날이었지만 우리 모두 날마다 주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타나시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사업의 문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의 문제, 내 모든 이 건강 문제까지도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생활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저 말씀드렸죠? 바꾸시는 분이다. 바꾸시는 분이니까 병든 자라도 낫게 하시고 실패한 자라도 성공하게 하시고 떨어진 자라도 또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싸움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싸움이라는 말씀은요, 각자가 해야 할 그 해결책이죠. 문제점들. 학생은 시험 치는 문제,
입학하는 문제, 우리 부모님들은 사업하는 사업자, 직장인의 직장 생활들, 이런 모든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호사밧이 참으로 참고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대 땅에 참 이웃나라 암몬과 모압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도 없어, 군대도 많지 않아, 어찌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무기도 없는데, 군대도 많지도 않은데 어째 두 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되겠다는 거죠.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이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은 이제부터 금식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여호사밧은 말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 모여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 서고 이들이 뒤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 서는 것이고 이들 앞에 이 노래 잘하는 사람, 성가대를 조직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를 드리자, 이것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오늘의 생활 속에는 이런 전법은 말도 안 되는 전법이죠. 어때 무기를 가진 적군 앞에 무기도 안 가진 빈털들이 성가대원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전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힘차게 불러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생존 경쟁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1등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짐승들도요, 강한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먹이가 딱 있으면 먹이를 물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다른 동물이, 힘 있는 동물이 와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거죠. 낚아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낚아채 나가는 겁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강한 자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 강한 군대를 어떻게 성가대원만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읽으십시다. 백성과
다른 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거 한마디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받으시고 기적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감사하며 성가대가 앞으로 진지 나갑니다. 그 뒤에 이어난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군대는 뒤에 있고 성가대원들 앞에서 이제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들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그 노래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미치게 해버리는 거죠. 눈에 까풀을 입혀주는 거죠. 찬양하러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다 끝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시작될 때 그때입니다.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이 모압 군대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저기 바로 여기구나.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쳐 죽이는 거죠. 서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찔러 죽었으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전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어떤 삶 속에서라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며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시며 우리 생활에 기적을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옆을 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1천 문제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뒤돌아보면 그때 실패한 것이 나에게 다행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생활 주는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꾸시면 바꿔지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인데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응답이 나오잖아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최선을 다해 드렸더니 그 말입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그걸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주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께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우리 대학에 꼭 합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하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아직 어릴 때니까, 소녀 시절이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지혜, 그래 내가 줄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겠다. 영광, 권력 내가 주겠다. 다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진정한 성도가 감사생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진다, 축복받는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축복의 추수 감사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드렸을 때 우리 고아정교 성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 확정돼서 가지고 우리들에게 위대한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시더라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감사 받으시는 주님, 이들의 생활 속에도 항상 복을 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이들의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해짐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실패한 자들이 성공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생활에 날마다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